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왕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세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1부 예배 들으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2부 예배에만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남북 왕조 의 왕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 다녀도 그 숫자를 아는 분은 거의 99.99%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예. 안 세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모두 39명이 나와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지도자들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갈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사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고 난 후에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가 살아있을 때에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후에는 솔로몬까지 이 3대는 모두 통일 왕국이죠.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두 나라로 분열돼 버리잖아요.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의 10개 지파는 솔로몬의 장군이 있는데 좀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 죽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북왕국을 10개 지파를 통합해가지고 거기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분열되고 난 후로 쭉 내려온 왕들이 모두 39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9명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행위,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들고 난 후에 고민이 생겼어요. 성전은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기가 되어져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로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거기 다 빼앗겨서 자기 왕국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또 큰 우상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섬기게끔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여로보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모든 죄는 너무나도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숱한 죄들을 지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그 19명의 왕들의 사적을 쭉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여로보암을 따르고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르고 여로보암을 따랐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잘못된 왕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리고 다윗은 잘한 경우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다윗의 행위같이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 하는 왕은 3명밖에 안 나와요. 오늘 3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다윗의 행위가 나오면 그 왕은 잘한 왕이에요. 잘한 왕. 그런데 이 다윗의 행위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는 왕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 3명밖에 안 돼요. 39명의 왕 중에서 3명만 다윗의 행위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아사 왕하고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또 평가를 5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잘못된 왕들이에요. 19명이 한결같이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잘못됐는데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대단한 칭찬, 대단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남북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가장 칭찬받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어머니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왕들 보면 어머니가 잘못돼가지고 왕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가 잘못되어서 멀쩡한 아들을 잘못되게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제대로 믿음으로 바로서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본문 외에 역대기라든지 이런 데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인데 그 아비의 아버지가 누구냐? 스가리야라고 하는 스가리야. 스가리야는 역대기 29장 역대하 29장에 보면 스가랴로 나와요. 스가랴로. 그러니까 스가리야나 스가랴는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정인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진실한 정인이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정인으로 인정한 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아비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또 성경의 역대기서에 보면은 아비야로 나와요. 또 동일한 인물이에요. 아비야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딸의 이름을 짓는데 참 특이하게 짓지 않습니까?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자기가 이 딸의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었느냐면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의 아버지이지만은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게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주관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딸의 이름을
아비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아비야에서 야가 여호와란 뜻이거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서는 이 딸을 잘 양육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서 이 딸이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와서 왕과 결혼시켜서 왕비가 됐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 이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어릴 때부터 아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어머니가 늘 히스기야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모델이 된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늘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어머니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이런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어머니를 둔 데 비해서 반면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떤가?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의 두 장 앞에 보면 16장,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거기에 1절부터 20절까지 아하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평가하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나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을 통과하게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자녀를 불을 통과하게끔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행위를 믿음의 왕국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왕국의 왕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악한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어머니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많은 영향력이 믿음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이 아비야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배워서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문화,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모든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도 최고로 애굽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끔 그렇게 양육하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숱한 애굽의 문화의 영향력이 있었지만은 어머니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 가까이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보니까 제가 저희 가문에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사돈의 팔전도 교회 다니는 분이 없어요. 교회 다녔던 분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믿음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의 모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믿음의 모델들이 많습니까? 신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헌신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 그래서 평신도의 모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우리가 흔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서 요셉, 늘 우리가 듣고 또한 묵상하는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포로의 후예였습니다. 부모님 없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를 양 아버지
양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가 내 자신의 하나의 본을 삼아야 될 모델로 정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중에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품,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일상적인 삶,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중에 또 한 분이 미국인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남편을 이렇게 애를 넷을 낳아놓고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서는, 그리고서는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저희 부모님 연배가 되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우리도 그 4명의 친구가 늘 그분께 영어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마음 하면서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걸 또 그분은 좋아했어요. 즉 그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많은 모델들을 배웠습니다. 참 저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선교하고 사역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지향적인, 처음에는 선교사가 되려고까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후원하는 목회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목회로 돌아섰지만, 그분 때문에 그런 귀한 도전들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모델을 찾으세요. 나는 이분을 닮아가리라. 나는 이분의 삶을 정말 꼭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찾으시고,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 분들을 또한 모델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서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훌륭한 왕정을 치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보고 깨닫고, 그리고 자기 삶에 그 실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실수했어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실패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했을까? 나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주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이해하려면 그 앞뒤를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되는데, 열왕기하 17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2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12절만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가? 아수르의 그 군대에 짓밟히고 결국 나라가 모든 것들이 다 패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를 6절에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것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본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다르게 정반대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세에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25세에 왕이 되어서 4년째 됐을 때에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공격을 했느냐 하면 무려 3년 동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에 와가지고 몇 주 만에 점령한 게 아니에요. 뭐 몇 달 걸린 건 아니에요. 지금 푸틴처럼 그냥 가면 한 사흘만 진군에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점령할 것 같다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뭐 사흘이 아니라 이제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이게 3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히스기야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서 봤어요. 어떻게 공격에 들어오고 어떻게 저들이 멸망해 가는가 그런 걸 다 봤어요. 3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3년 동안 히스기야는 공부를 한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무너져 내리는가. 공격하는 아수르가 강해서 무너져 내린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들도 많았어요. 왜 저 북왕국이 그렇게 강하던 10집 하나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저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가. 그걸 히스기야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12절 이제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12절 앞부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6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저들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다. 누가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군사력은 막강하게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앞에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히스기야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고 나라도 살려주고 나라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역대기하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14년 때인가 그때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또 침공해 들어요. 북왕국은 자기들이 다 잡아먹었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남왕국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근데 군사력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이 더 약해요. 일단 인구 숫자가 적으니까 10개 지파하고 2개 지파하면 2개 지파가 얼마나 되겠어요? 10개 지파에 비하면. 군사력도 적고 인구도 적고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이 싸움에서 백전백패예요. 아수르 앞에서 북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 앞에서 남왕국이 유다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아수르를 오히려 물리치고 그 왕들도 죽고 그리고 유다는 살아남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예루살렘을 천국에 들어올 텐데 밖으로 흘러나가는 모든 물들은 다 막아라. 안으로만 들어오게 해라. 적군이 가까이 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밖으로 나가는 물을 다 막고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라요. 그래서 수로 공사를 다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럼 배운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뭐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구하게. 왜 우리보다도 몇 배나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느냐? 그걸 말씀 중에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분석했어요. 연구했어요.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적군을 물리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를 비방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우리도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분석해봐요. 왜 저렇게 쓰러졌을까, 넘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결단하고 반대로 해나간다면 다른 사람이 쓰러진 데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진 데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를 이렇게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그것만을 그냥 후회하고 있지를 말아야 돼요. 아프리카 그 스와힐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잃은 것은 길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가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찾아가다가 그냥 실수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길을 찾는 방법이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이쪽인가 저쪽에 가다 이쪽으로 가봤는데 아니다 하면은 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 하나 남은 거.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잃은 것도 우리가 그것을 잘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다른 길을 찾는, 올바른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유도하는 분들도 권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막 훈련 받을 때요. 그들이 처음부터 무슨 두들겨 패고 남을 넘어뜨리고 이런 것부터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처음에는요, 얻어맞는 것부터 훈련을 시킨대요. 얻어맞으면서 맷집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유도에도 쓰러져 넘어지는 거. 쓰러져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 그런 훈련을 먼저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고 두들겨 패는 그런 것만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제대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유전을 찾는 분들이 시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추를 하는데 한 번 시추를 하려면 몇 달씩 걸린대요. 엄청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리고 그 시추하기 전에 어디에 기름이 나올 수 있을까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들이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추해가지고 기름이 나올 확률은 25번 내지 26번 해야 기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 몇 개월씩이 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추 작업, 얼마나 그 유전에 대한 박학다식한 분들이 다 모여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잡아서 시추를 25번이나 6번 해야만 유전 하나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그만큼 많이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25번 내지 26번 쓰러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아이들은 뭐 더 그래요. 애들이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다니려고 하면요, 무려 3,000번을 쓰러지고 넘어져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그러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나 실패한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실수했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수나 실패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요, 무려 12,000번의 실패를 해야 된다. 12,000번에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신약 하나가
발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신약 하나가 얼마나 그 발명하기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신약 특허 낸 게 거의 없어요. 뭐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은 다 벌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이 면역제를 갖다가 그걸 개발한 게 미국이 돈을 수십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한 제품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거 다 싸가지고 오느라고. 사가지고 오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전을 그렇게 파는데 25회 내지 26회를 시추를 해가지고 파지만 기름을 한번 거기서 발견하면요. 그동안 들었던 모든 비용에 수십만 배를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하고 넘어진 거 그걸 한탄하지 말고 분석을 하세요. 내가 왜 쓰러졌는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 더 시간과 물질을 세이브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보세요. 그걸 분석하세요. 왜 저 사람이 쓰러지고 왜 저 사람이 넘어졌는지. 그걸 내가 미리 분석하면 내가 쓰러지지 않고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서 벌써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폭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델 삼고 주변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도 비난만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나가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삶에서 승리하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249장 부르겠습니다.